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또 그 풍성한 복을 우리의 믿음의 주머니에 또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력 중에 이제 교회 절기가 나와 있는 달력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이 성탄절, 또 부활절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절, 또 추수감사절, 또 어린이 주일 등 다양한 절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0월 31일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지나치게 될 만한 그런 어떤 이제 기념일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성경적인 이 가톨릭의 교리와 또 타락한 성직자들의 행태에 반기를 들고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해서 오늘날 10월 마지막 주를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주일로, 또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로 따지면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 내일이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를 자처하는 우리가 그들이 내걸었던 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5개의 라틴어 Five Solas에 담긴 종교개혁의 정신과 또 오늘날 우리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Five Solas가 이제 뭔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Five는 5, 영어로 이제 5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솔라, 5개의 솔라, S가 붙어서 이제 솔라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라는 영어의 이제 솔로와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이 부분은 이제 솔로 파트다라고 하면 다 같이 부르다가도 그 한 명이 이제 독창하는 부분을 이제 솔로 파트라고 하죠. 또 신조어로 이제 모태 솔로라고 하면 모태, 어머니의 이제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어떤 이제 교제를 못 해본 사람, 이성 교제를 해보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모태 솔로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는 홀로, 또 하나의, 또 오직,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솔로가 이제 라틴어의 이제 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브 솔라즈는 이제 5개의 이제 솔라들이니까 5개의 이제 오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5가지 표어가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5개의 솔라들이 이제 뭔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짧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한 번 더.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말로 하면 오직 성경입니다. 영어로 이제 스크립트 하면 대본 혹은 이제 원고 이제 이런 거를 뜻하죠. 그래서 스크립투라 하면 이제 성경이라는 뜻이 되고, 그 앞에 이제 오직, 솔라가 붙어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 계신 분으로 알려주시고 계시한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가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로마 카톨릭도 이제 이 성경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성경 위에 또 혹은 그와 견질 수 있는 위치에 자신들의 전통, 또 교회, 그리고 교황을 올려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고 최종 권위라고 그렇게 인정하죠.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의 전통, 교황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그 지식을 주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우리 또 같이 하겠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앞에보다 조금 더 어렵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는 이제 주격으로 쓰였는데 앞에 이제 솔라와는 이제 같은 뜻이고,
크리스투스는 이제 그리스도죠. 이곳에 계신 이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부족했고 다른 중보자들을 그래서 이제 만들어 냈던 것이죠. 성 어거스틴 또 성 그레고리오 이런 앞에 이제 성자가 붙은 이 위대한 성인들의 그 여분의 공적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나 산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면제부라는 것을 발행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우리에 대해서 더 잘 말해줄 수 있는 공동 중보자의 위치에 그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사제도 아닌 위대한 성인도 아닌 마리아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다리라는 것을 이 종교 개혁가들은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센스 있게 따라 해주셔야 되는데요. 솔라 그라티아. 영어로 이제 그레이스 하면 은혜죠, 은혜. 솔라 그라티아는 이제 오직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는 죄인인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은혜뿐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더 추가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반박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중세 로마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격언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이 인간의 선행을 계속해서 그렇게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을을 점점 더 쌓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 인간의 열심, 행위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또 무능할 뿐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이 노예의지 상태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선행과 어떤 공로도 행할 수 없으며 구원은 철저히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교리였습니다.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영어로 이제 faith 하면 이제 믿음이죠, 믿음. 피데는 이제 믿음이라는 이제 라틴어로 솔라 피데 하면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솔라 피데는 앞에 이제 오직 은혜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구원을 어떻게 본다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점진적인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인간의 선한 행위와 또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마치 게임에서 어떤 몬스터를 잡으면 이제 경험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경험치가 점점 쌓이게 되면 레벨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또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또 금식하면서 로마의 그 성 베드로 그 성당의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오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수도원 생활, 또 경건 훈련, 또 고해 성사, 미사, 고행 이런 이제 선행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장려했죠. 하지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율법의 열심, 율법의 행위,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된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또 율법에 대한 그 순종을 구원의 근거나 수단으로 넣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같이 하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 번 더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라는 말은 앞에 이제 솔라와 이제 같은 오직이라는 뜻이고, 데오는 이제 데우스,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글로리아는 영어에서 이제 글로리, 영광.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삶에 있어서 가장 높은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황과 또 사람이 정한 그 전통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이신데, 마리아나 또 다른 성인들, 사제들이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인데, 우리가 무언가 거기서 더해야 되고 더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실천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과 사람의 행위가 더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결과적으로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누군가, 어떤 무엇이 함께 칭송을 받고 함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5가지 솔라들은 결국 당시에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이 반동적인 움직임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자, 개혁하자라고 대두되었던 그런 움직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 간략하지만 이 5가지가 다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3절과 7절, 9절, 또 10절, 12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 7절, 9절, 10절, 12절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6절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또 13절에서는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또 6절과 또 12절, 14절에 대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이 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이 5개의 문장으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한 문장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3절에서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우리를 그렇게 입양시켰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도록 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그렇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공로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성도들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앞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영광을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이 5가지가
원래는 이제 하나당 한 번의 이제 설교 분량으로 그렇게 사실 다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오직은 오랜 시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치열하게 지켜낸, 싸워낸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낸 이 5가지 오직은 그 당시 그때에만 유의미했던,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구시적인 그런 사상과 관습, 유물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들이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고 그렇게 유효한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죠.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오직 성경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그 당시 교회가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실상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에 보면 왕은 몇 명입니까? 한 나라의 왕은 한 명이죠. 그런데 왕이 둘, 셋 된다는 것은 이미 왕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우리도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곳에 있지만 마음속에 멀어진 것입니다. 한 구석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도들의 마음에서도 중심이 아니라 어느 변방에, 변두리에, 구석에 자리하고 있음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최고 권위와 표준으로 그렇게 인정한다고 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 솔라 스크립투라, 이 오직 성경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의 권위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세워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말씀이 걸어가는 곳까지 걸어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그런 삶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로 솔루스 그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는 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요구되어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각양각색,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자라는 사회인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과 문화와 가치관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서로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인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는 이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또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그 다양성을 우리가 포용하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맞습니다. 서로의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또 그것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도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또 부처님, 또 알라, 천지신명, 신실하게 각자가 믿는 그 신을 잘 섬기기만 한다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하고 또 지나치게 배타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길로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다른 수단, 또 다른 누군가, 다른 방법, 다른 종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로 깨졌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게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게 틀렸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회유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면 이 차별금지법도 그런 공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각 사람 개인이 주장하는 성별, 성적 그 결정권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공격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틀림과 다름,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결국 진리 비진리의 문제를 말하고, 다름은 다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같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리다고 말해야 할 것과 다르다고 말해야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물타기 하면서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조류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그렇게 내야 하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더 평화를 해치는 종교라고 비난받는 이러한 현 시대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한국교회, 또 우리 수원 동북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이제 은혜였죠. 보통 이제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호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제 탁구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한 선수에게 상품으로 이제 수백만 원의 그 노트북을 그렇게 준다면 그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이 노트북을 상으로 받았구나,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1등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수억 원의 아파트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믿기 힘든 상황이고 또 감사한 상황이겠지만 여전히 자신이 노력한 것의 대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큰 보상이 주어져도 그것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단 0.0001도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고 우리의 어떠함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부패해서 어떤 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대단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탁월하고 특별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되겠죠. 교회에서 직분자로 또 봉사자로 그렇게 섬길 때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한 겸손함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이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이제 오직이 나오게 된 것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강조에서 나왔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완전하신 의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선행을 하고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 그 영광, 그 완전한 의에 우리가 결코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솔라피데는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을 부정하거나 또 행함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조건으로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지 구원의 결과로 따라오는 그 착한 행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행함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행함을 반드시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PD 수첩에서 이제 다락방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보도했는데, 보신 분들도 이제 있으시겠지만 거기 이제 최고 리더인 이 류광수 목사와 또 다른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취재 결과 그렇게 드러났죠. 또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또 앞으로 짓게 될 그 모든 죄들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늘은 그런 거룩과 주님의 정결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나왔다라는 분석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행함을 그렇게 수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적인 가르침을 또 잘 견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리에도 한두 명씩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저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장로교를 창시한 이 존 녹스입니다. 종교개혁자 이 존 녹스를 알게 된 것은 그의 이제 전기였던 존 녹스, 하나님과 역사 앞에 살았던 진리의 나팔수라는 책을 보면서 그 존 녹스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존 녹스의 삶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조국인 이 스코틀랜드의 개혁과 또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한평생 힘든 일은 다 하고도 감독자의 직분은 끝까지 고사했습니다. 1561년 3월 9일에 스코틀랜드 의회는 치리서의 제안 중에 일부를 받아들여서 5명의 감독자를 임명합니다. 중요한 그 첫 임명 명단에 실제로 이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를 지도한 존 녹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녹스는 새로 선출된 그 감독자들의 취임 예배에서 설교도 했고, 또 그들에게 문답을 행할 정도로 감독자 선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스스로는 감독자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의 설교자라는 직함으로 그렇게 만족했죠. 잉글랜드 대사 랜돌프가 그때의 감독자 임명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녹스의 말을 이렇게 옮겼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가 당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녹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치시키신 자리에서 사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영광스러우며 다른 자리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는 실제로 감독자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그렇게 훨씬 넘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직분이 주는 명예와 영광은 취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취하려 하지 않은 것은 사역의 그런 책임들, 그 어려움들이 아니라 감독자라는 중책에 포함되어 있는 그 권력, 따라오는 명예였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이 바로 존 녹스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도 기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지금까지도 후대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후손들이 자기를 높이고 기리는 어떤 일체의 것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무덤조차 알 수 없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존 녹스의 모습은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과 기감이 되었죠. 저도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프로필에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문구를 써놨는데, 이리저리 분주함에 쫓겨서 그렇게 희미해지면 내 삶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났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거기까지 가려고 얼마나 아부를 떨고 돈을 바쳤는지 내가 잘 아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잘 포장하고 포장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직장에서는 말단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라도 눈속임으로 일하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 죽게 하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도 돌릴 수 있습니다. 병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참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나의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높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이 핸델은 악보의 끝에 이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어를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책에도, 우리의 인생의 책 끝에도 SDG 이 세 글자가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 살펴본 5가지 슬로건은 모두 솔라로 시작하죠. 그래서 5 솔라즈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솔라, 이 오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이 우리에게 오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직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위치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면, 대등한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잘 기억되어져서 정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삶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오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자우세에 낙심한 자 돌아오리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엎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우리 가는 할렐루야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파이브 솔라즈 오직 성경이 우리 삶의 최고 권위와 표준으로 세워지도록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잘 드러내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때나 부유한 때나 병중에 있을 때나 건강할 때 높은 지에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므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